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 정도에 있는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3장에서 이 룻기의 두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이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꺼내지요. 이 말은 앞으로 룻이 다시 결혼할 상대, 재혼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에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주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이 재혼할 사람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의 친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이 룻은 같은 유대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이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좋은 재혼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염두에 둔 룻의 상대는 보아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당시 보아스의 나이가 한 50대 초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대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나오미 입장에선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이 먼저 세상을 혹시 떠나게 된다라든지 자신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룻이 굳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의 재산을 다시 찾는 것 뿐이죠. 그것 외에는 과부이자 모압 여인인 룻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들의 땅과 기업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당장 먹을 것을 좀 마련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든가 두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라도 그 잃어버린 기업을,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 가문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나서서 그 기업을 물러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친척이 그냥 말로만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로 나서는 그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요. 그 아들로 하여금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그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돈을 써주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땅이나 기업을 다시 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태어나는 아들도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가문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내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에 규정된 계명이라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실제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무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것이 아마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혼 상대로는 그의 나이가 많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요청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가 세운 계획이 매우 대담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 말을 꺼낸 바로 그날 밤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왜냐하면 그날 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식단을 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알곡을 구분해내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을 터는 일을 늦은 오후 저녁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산들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까부를 때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곡식을 이제 공중에 던지면 바람이 불 때 알곡이 없는 가벼운 겨는 저 멀리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서 곡식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작을 하는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야외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타작을 하는 동안에는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밭의 주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숙식을 함께하며 그 모든 일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바로 그날 밤을 기회로 삼은 이유였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머무르는 그때 룻을 그의 곁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도록 반드시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게 한 것이죠.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가
치장을 하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가게 한 겁니다. 더구나 4절을 보면 그저 밤중에 찾아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리에 누우면 살짝 그의 자리를 찾아가 그의 발 아래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발치에 누우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그녀는 오늘 밤을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를 잡는 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던 것이죠.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 또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계획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나오미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룻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위험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이 아니라 낮에 정식으로 찾아가서 의사를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지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실제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합니다. 혼인하는 신부와 같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아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기뻐하고 먹고 마셨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가서 눕습니다. 사실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룻기를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말이 참 신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보통 사람이 잠을 자는 자리가 아니라 곡식을 지키는 경비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굳이 그 자리에 가서 누운 것이죠. 술에 취해서 우연히 그 자리에 가서 누웠겠으나 룻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가만히 들어가 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한참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데 그의 발에 무엇인가가 걸리지요. 잠에서 깨보니 웬 여인이 자기 발 아래 누워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묻지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그동안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종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보아스의 여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아마 보아스를 참 놀라게 했을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분명히 결혼을 요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종이라면 감히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종이라고 부르는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어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고 한순간에 왜 지금 룻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워 있었는지, 이 밤에 나를 찾아온 의미가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10절을 보면 나오미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다시 부르죠. 처음 룻을 만났을 때도 내 딸아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혼인을 청하는 여종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내 딸아 하는 순간 뭡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만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 보아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과 재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다름 아닌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나오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지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날마다 수개월 동안 아침에 나가 이삭을 주어와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급기야 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상황까지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놀라운 사랑을 축복하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이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1장을 볼 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룻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인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인데 보아스는 지금 룻이 그와 같은 사랑을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한순간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그녀는 나오미를 선대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여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룻을 축복한 후에 보아스는 11절에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밤중에 룻이 한 행동을 떠올려 보면 이 당시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너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아마 룻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 하나 더 나아가 룻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요. 당장 오늘 밤에 룻이 한 일만을 생각하면 여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내가 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부끄러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특히 보아스가 이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 하면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31장 10절에서 찾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답을 룻기에서 찾을 수 있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11절에서 룻을 가리켜 현숙하다라고 한 이 표현, 이 같은 단어가 이미 보아스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등장해서 소개될 때 유력한 자라고 했거든요. 이때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남자에게 어울리는 단어, 여자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찾다 보니 다르게 번역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단어가 보아스와 룻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가치 있는 남자가 룻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여자를 만난 것이죠.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는 남자는 그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현숙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여성인지를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룻을 위로합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 참으로 보아스가 가치 있는 남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미 룻이 말하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아스도 기업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까운 친척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룻은 보아스가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이 되면 내가 당장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아직 타작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내가 당장 들어가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기업물을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테니 넌 안심해라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니 이제 룻은 집에 가서 보아스로부터 올 소식을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밤중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룻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아마 새벽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그녀가 타작마당에 다녀간 것을 다루는 사람이 안다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이미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돌려보낼 때에도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곡식을 담을 자루가 없으니까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주었죠. 타작이 다 끝난 알곡만 6번 되어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마음을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보리를 지어보낸 보아스는 그 길로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룻에게 약속한 대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을 바로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한편 밤새 룻을 기다렸던 나오미는 룻을 보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룻은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나오미에게 말해주고요.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준 것도 보여줍니다. 타작한 보리를 그렇게 많이 보낸 것을 보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 문제를 오늘 안으로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근데 이 18절 마지막 말씀이 조금 묘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문맥상으로는 보아스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조금 신학적인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룻기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보리 타작하는 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아스는 곡식단 끝자리에 누웠고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은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올 때부터 그 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룻이 보여주는 나오미를 향한 인애,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칭찬한 것처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인애를 베풀고 있죠. 이 난감한 상황을 맞은 보아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룻을 최고의 예우로 대합니다. 한밤중에 남자들이 일하는 타작 마당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청하는 이방 여인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룻이 자신에 대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짜라고 말할 때 보아스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롯을 그에 합당한 상대로 대우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는 즉시 나오미와 룻을 위해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곧장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형제된 자를 위해 기꺼이 그의 기업을 물러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날이 밝는 즉시 성문으로 들어갔지요. 처음보다 더한 인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룻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는 보아스는 둘 다 헤세드의 사랑, 곧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두 사람을 각각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로, 사사시대에 참으로 가치 있는 남자와 여자로 평가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기에 이처럼 인애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꼭 그때에만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유력한 자, 현숙한 남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매 시대, 매 순간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인애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인애의 삶을 사는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현실 세계, 일상생활 공간이다 라는 점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정말 룻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거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모른 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애를 베푸는 그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삶의 현장을 떠나서 저 멀리 어딘가를 다녔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꺼이 자신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 말은 결코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내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녀가 과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시며 아무런 소망 없이 괴로워하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의 삶을 사는 정말 이 시대에 진정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상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베푸는 인애가 더 큰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까를 또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사시대의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귀한 섭리를 코로나 시대를 로테르담과 네덜란드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아스와 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애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또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맡은 자로서 각자 현실 속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애썼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서로를 향해 축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축복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 참된 축복을 받고 소망을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정말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자,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